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 수도 키예프를 지키고 있는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가 지난 3월 16일 날 미 의회에서 영상으로 연설을 했습니다. 사진 제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영상으로 연설을 했습니다. 이 연설에서 젤렌스키는요, 마르틴 루터 킹의 그 명언, 아주 유명한 명언이죠. I have a dream, 이것을 인용하면서 연설을 이어갔습니다. 러시아는 우리의 가치, 기본적인 인간의 가치를 잔혹하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유에 탱커와 항공기를 투입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자유로울 수 있는지,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지 우리 국민의 운명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가 나라를 지키겠다는 그 그린한 의지에 미 의회에 있는 그날 참석한 모든 분들이 마지막에 기립박수를 치는 장면을 봤습니다. 인간사에 가장 추악하고 가장 잔인한 것이 전쟁입니다. 하루속히 그곳에 전쟁이 멈출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같이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인간은 아무도 박탈할 수 없는 생명, 자유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음을 믿는다. 이것은요, 미국 독립선언서의 일부입니다. 미국 세계 최강의 나라 아닙니까? 이 나라도 영국의 지배를 156년간 받았습니다. 그때 그 압제 가운데 있었을 때에 미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인간의 권리를 회복한다,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인간의 권리를 회복한다 하면서 성경을 그 모든 미국 그 기초에 미국 건국의 기초로 삼고 그때 독립을 외쳤습니다. 그때 독립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패트릭 헨리, 굉장히 유명한 선포죠.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Give me liberty or give me death라고 외쳤습니다. 결국 1776년 7월 달에 민국은 자유나라가 되었습니다. 1789년에 프랑스에서도 독립을 향한, 이 자유를 향한 그런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 프랑스 대혁명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봉건주의, 권력주의에서 자유를 외쳤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외쳤던 1776년의 자유와 프랑스에서 일어났던 1789년의 자유는 다릅니다. 그 당시에 미국에서 1776년에 외쳤던 자유는요, 하나님 애로의 자유였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가지고 우리는 말씀에 기초한 나라를 건국하겠다는 그런 하나님 애로의 자유였습니다. 그렇다면 1789년 프랑스 혁명의 자유는요, 하나님으로부터의 자유였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하나님으로부터, 지금까지 중세시대에서 중세시대를 거치면서 너무나 종교적 억압에 있었다. 이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본능적 자유대로 살겠다라고 이렇게 외치면서 쾌락과 이성을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신론이 나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신론, 데이즘이라는 신론입니다. 데이즘.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창조한 이 우주를, 또 이 지구를 관여하지 않는다. 인간의 역사 가운데 그 하나님은 관여하지 않는다. 우리와 우리의 삶과 전혀 동떨어진 하나님이다 라고 외치는 것이 바로 데이즘입니다. 그 후로부터 인간은요, 무신론, 범신론, 종교다원주의, 상대주의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독일 심리학자 에릭 프롬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가 쓴 자유로부터의 도피라는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원시 사회로부터 지금까지 자유를 위한 투쟁을 해왔고, 프랑스 혁명과 같은 투쟁을 통해 더 많은 자유를 인간은 누리게 되었다. 그러나 인간은 손에 넣은 자유를 주체하지 못하였고, 그 자유를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없었다. 여러분, 이 말이 뭐냐면, 인간이 자유를 가지고 있지만 그 자유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인간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 인간의 본성 때문입니다. 죄악된 본성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유에 대해서 잘못된 그런 역기능적 그러한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요, 두 가지입니다. 가학정과 자학정의 모습입니다. 가학정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유로 다른 사람을 학대하는 것입니다. 타인의 자유를 학대하는 것입니다. 자학정은 뭐냐면 내가 가진 자유로 내 스스로의 자유를 학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가면 내가 가진 자유로 자기 생명을 끊는 거예요. 내 자유니까. 여러분, 푸틴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유로 지금 5천만 명의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그들의 자유를 학대하고 괴롭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진정한 자유입니까? 죄의 본성을 가진 인간은요, 진정한 자유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없다. 이 에릭 프롬의 말이 얼마나 가슴에 와닿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요,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이 자유는 어디서 오는가, 그리고 인간은 어떻게 이 자유를 누리게 되는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본문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지 이해가 됩니다.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여전히 인간은 율법 아래, 율법주의 아래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율법으로 수군이 덮여 상실된 자유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자,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천천히 읽습니다. 크게 시작.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군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군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을 읽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구약에서 나타나는 율법의 수건을 벗어버리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조금 말이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그 수건이 뭐냐? 보죠, 마지막에 보십시오.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다. 그 수건이 뭐냐? 이것은요, 출애굽기 34절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자,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의 얼굴을 가렸더라. 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돌에 쓰였던 그 10계명을 들고 내려왔을 때 모세의 얼굴이 어땠다고요? 예, 광채가 났다 그랬죠. 예, 이것은요,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에 모세가 그 영광의 광채를 받아서 얼굴에서 빛이 났다는 것입니다. 자, 내려왔는데 모세가요, 자기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가렸을까요? 예, 왜 가렸을까요? 다시 13절로 다시 들어가 주십시오. 예, 바로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한국말이 참 힘들어요. 자, 왜 모세가 얼굴을 가렸느냐? 이건 신학적으로 굉장히 많이 해석하기 힘든 구절인데, 왜 얼굴을 가렸느냐? 왜 얼굴을 가린 이유가 뭐냐면요, 모세는 자기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춰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얼굴에 영광이 나타나니까, 빛이 나타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을 주목할까 싶어서,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그 일시적인 영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목할까 싶어서 그의 얼굴을 가렸다는 것입니다. 목적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예요. 거기에 목적을 가지고 거기에 주목을 해야지, 잠시 없어지는 자기의 영광, 이 모세의 영광을 사람들이 주목하고 싶어서 그 수건을 덮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요, 율법의 영광을 시킵니다. 영원히 우리에게 영원한 빛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 바로 복음, 그 복음에 사람들이 주목하지 못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사람들이 주목하지 못하고 잠시 주어진 빛나는 것, 율법에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수건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비유를 하면서 수건으로 표현합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유대인들, 지금 이 시대의 유대인들이 얼굴에 수건이 덮여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그 예수를 통한 영생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수군을 하고 비유를 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예배 나올 때 사람들이 수군 덮어 쓰고 나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수군 덮어 쓰고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어떤 그 단체, 특히 이단 단체는 안상홍이라든지 또 무슨 그 안식교 이런 데는요, 여자분들은 머리에 수군을 덮도록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지만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자기의 죄를, 하나님을 감히 우리가 볼 수가 없다 해서 자기의 죄를 수군으로 덮는다는 그런 의미로 그렇게 가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덮어 있으면 사람은요, 심리적으로 편안합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그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따먹고 나서 숨어서 자기 몸을 무화과로 가립니다. 가리면 하나님 못 볼 줄 알고, 숨어 있으면 하나님 못 볼 줄 알고, 하나님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사람은 좀 뭔가 가려져야지 뭔가 마음에 편안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편안함 가지고 계시죠? 마스크 가리고 있으니까. 우리 자매님들 가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요즘 너무 감사해요, 목사님. 그냥 간단하게 눈썹만 그리면 돼요. 립스틱도 필요 없고 그냥 여기까지만 커버하면 되니까. 그런데 우리는 심리적으로 그런 게 있습니다. 뭔가 좀 가려지면 뭔가 괜찮은, 내가 마음의 편안함이 있어요. 바울은 이것을 수군이라고 표현하고요, 이것을 율법주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율법주의에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본질보다 형식을 자꾸 추구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내용보다는요, 외형을 더 관심을 갖습니다. 정신보다는요, 법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혀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필요 없습니까? 아닙니다. 율법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율법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율법은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보게 해요. 마치 거울처럼. 거울을 보면 내 얼굴에 여기에 뭐가 묻었구나, 여기에 뭐가 묻었네. 밥을 먹고 나서 밥풀이 붙어있는 걸 나는 몰랐는데, 모르고 막 다녔는데, 괜찮은 줄 알고 다녔는데 거울을 보니까 아차, 내가 실수했구나.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적나라한 모습을 무엇을 통하여 볼 수 있는가? 율법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그 잣대로 내 자신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이라는 잣대로 내가 보면서 율법을 지키며 산다고 해서 내가 의인이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서 사는 것은 내가 조금씩은 의인이 될 수 있겠죠. 착한 사람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우리가 본질적으로 죄인된 인간을 구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유를 얻을 수 있는데, 그 진리를 바라봐야 될 텐데 여전히 수군이 덮여져 있다는 거예요. 수군이. 이 바울이 지금 표현하는 게 여전히 수군 때문에 가려져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앙생활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자유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경직되어 있는지 몰라요. 늘 율법이라는 수건을 덮어쓰고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합니다. 영적인 우울감에 빠져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남들보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잘 한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고 그리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예배에 참여하고 이것이 자기의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또 성경 읽고 하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것이 자기의가 돼가지고 사람들한테 드러내기 좋아하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지적하는, 어쩌면 그런 사람들은요, 율법주의라는 수건을 덮어쓰고 사는 그런 분들이에요. 종교적 형식을 따집니다. 교회 생활은 이렇게 해야 돼, 예배는 이래야 돼.
그리고 앞에서 서 있는 사람은 이렇게 돼야 돼. 늘 체크합니다. 체크리스트 가지고. 아, 오늘 찬양팀 찬양 잘했다. 오늘 죽 썼네. 오늘 목사님 설교 괜찮았어. 들을 만하네. 아, 오늘 아니었어. 계속 체크리스트 가면서 그런데 여러분, 자기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고 하지만 자신은 전혀 변하지 않아. 여러분, 우리에게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제가 전도사 시절에 찬양인도를 했습니다. 교회에서 찬양인도를 하는데 교회 찬양팀들이 아주 열심히 잘 그때 사역을 참 잘했어요. 교회가 굉장히 보수적이었습니다. 굉장히 오렌지 카운티에서는 아주 가장 보수적인 교회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40년 넘은 그런 교회, 전통 보수 따지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전도사가 되어서 찬양 예배를 인도하니까 장로님들이 드럼 치우라고. 그 드럼을 중간에 놨다가 들어갔다가 나중에 한 달 후에 쫙 구석에 놓겠습니다 해가지고 허락받아 구석에 놨습니다. 그리고 조금 거짓말 못해서 일주일에 1cm씩 옮겼습니다. 1cm씩 중간으로. 나중에 중간에 있는데도 모르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전통 보수 교회였어요. 그 어느 날 어느 집사님이, 남자 집사님인데 50대 초반 집사님이신데, 아이고, 머리를 여기만 노랗게 물을 들여오신 거예요. 앞에 찬양팀인데, 마이크를 들고 찬양하시는 찬양팀인데 머리를 요렇게 물을 들여오신 거예요. 아, 제가 좀 걱정이 됐는데 아니다 다를까 예배 마치고 나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떻게 앞에서 찬양하는 사람이 머리를 요렇게 물들여가지고 뭐 이렇다 저렇다, 전도사님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쩌고 하길래, 아, 예, 알겠습니다. 제가 고민하다가 그 집사님께 전화드렸어요. 집사님, 아, 정말 죄송한데 집사님 머리 물 좀 다시 까맣게 할 수 없습니까? 하니까, 아유,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하루 종일 자기도 막 얘기 들었다고. 근데 목사님, 이분이요 미용샵을 하시는 분이에요. 예, 미용 쪽에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새로운 이 염색약이 나와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할 수가 없으니까 자기 머리 한번 테스트를 해본 거예요. 그런데 이걸 그냥 바로 지울 수 없고 계속 상황을 봐야 되니까 좀 놔뒀다는 거예요. 안 그래도 자기도 고민하면서 주일날 섬에서도 찝찝했는데 자기 비즈니스니까 어떡합니까? 아, 그러셨구나 집사님. 목사님, 당장 내일 다시 까맣게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사정은 누가 알겠습니까? 성경의 말씀에 보면 예수의 영밖에 사람의 사정을 모른다 그랬어요. 우리는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면서 얼마나 다른 사람한테 자꾸 신경을 쓰는지. 다른 사람 신앙에 관여하지 마십시오. 연약하고 힘들고 나약한 분들, 상처받은 분이 있으면 가서 기도해드리고 그럴 때는 우리가 신경을 써줘야 돼요. 그러나 왜 저 사람이 저렇다, 인상이 저렇다, 저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 나 안 한다, 교회 안 간다, 왜 다른 사람 신앙에 그렇게 관심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요, 내가 복음을 만나고 내가 변화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본질이에요. 내가 복음을 만나고 예수 안에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고 또 내가 말씀을 통하여 변화받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은요,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변하고 있는가, 나의 언어와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관이 변하고 있는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왜 자꾸 다른 사람 신경 씁니까? 어떤 분은요 30년 40년 됐는데도 자꾸 신앙생활을 못해. 이 교회 옮겼다가 저 교회 옮겼다가.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요, 그 어느 교회 가든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 때문에 40년 동안 방황하고 있어. 왜 그 사람이 자기 신앙에 방해가 되나? 그런데 그런 사람은 참 신기하게도 어느 교회나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문제입니까? 자기가 문제인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문제인지. 그러면서 얼마나 잣대를 가지고 사람을 잘 판단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율법주의라는 수군을 쓰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배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의 형식은요, 문화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환경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시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과거에는요, 우리가 한국 교회 역사를 보면 의자를 교회 안에 놓는 게 50년 걸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냥 자유롭잖아요. 의자에 앉는 거. 초창기에는 바닥에 앉았습니다. 바닥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렸어요. 의자에 1960년대, 50년대 지나고 60년대 전쟁 지나고 나서 60년대, 70년대 의자 놓는데요,
얼마나 교회에서 반대했는지 몰라요. 교단에서 하지 마라 그랬어요. 어디 감히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데 어떻게 편안하게 앉아서 예배드릴 수 있느냐고요. 그래서 교회 역사에 의자 놓는데 50년 걸렸다고. 1980년대만 해도 교회에 드럼, 키보드, 기타 못 치겠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난리 났었어요. 교회에서 드럼 치고 기타 치는 거. 어디 이런 세상 음악을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하냐고. 여러분, 이게 세상 악기입니까? 그렇게 따지면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악기들은 다 세상 악기예요. 다윗이 연주했던 수금, 비파, 이런 다 그 당시에 세상 악기예요. 세상 악기. 재밌는 것은요, 오르간은요, 교회 역사를 보면 11세기 이후로부터 오르간, 교회 안에서 예배의 오르간을 사용했습니다. 그 전까지는요, 오르간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귀통이라고 그랬어요. 마귀통. 헤롯 대왕 있잖아요. 로마의 헤롯 대왕이 가장 절개하던 음악이, 악기가 오르간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풍금, 바람으로 넣어가지고 노예들이 밑에서 바람을 불어넣고 앞 위에서 연주하는, 사람을 죽이고 운영 경기장에서 사람을 죽일 때 헤롯 대왕이 그걸 들어가면서 사람들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 때는 이 풍금, 이 오르간이라는 악기를 절대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11세기부터 사용한 거예요. 17세기, 18세기의 종교개혁자들이 가장 싫어했던 악기가 뭐냐면요, 피아노였습니다. 왜? 그 당시만 해도 피아노는 바에서 연주하는 거예요. 이 피아노, 바에서 연주하는 악기였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교회로 들어와가지고 가장 거룩한 악기로. 여러분, 악기 자체가 거룩한 것입니까?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은요, 구별된 것입니다. 다른 말로 어떤 악기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기는요, 좋은 악기예요. 그래서 어떤 악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악기로 무엇을 연주하느냐, 누가 연주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연주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누가 연주합니까? 예수의 보혈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연주하면 여러분, 이 자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편견을 버려야 돼요. 자꾸 이런 편견, 이렇다 저렇다, 우리가 어릴 때는 이렇게 했다. 중요한 것은요, 아무리 거룩한 악기가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으면 그것은 진정한 예배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의 수건을 벗으십시오. 이거 벗지 못하면 자유가 없어요. 예? 교회도 보면 늘 인상 쓰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감사하게도. 예. 우리 교회는 없어요. 늘 인상 쓰면서 가장 스스로는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좀 벗읍시다. 그 껍데기 좀 벗었으면 좋겠어요. 복음 안에서 자유를 갖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자유를 가질 수 있는가? 3장 16절 말씀, 고린도후서 3장 16절 말씀, 시작. 그러나 언제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아멘. 예수 만나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 만나면 된다는 거예요. 예? 언제든지 누구든지. 여기는 제한이 없습니다. 사람 인종 제한 없고요, 또 우리의 모습 제한 없고요, 나이 제한 없고요. 여기는 뭐든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본질상 죄 가운데 있는 자입니다. 우리는 이 죄성을, 육체를 벗지 않은 이상은 우리는 늘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죽기 전까지는요,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을 벗을 수가 없어요. 성경을 보면 죄를 가진 인간은요, 늘 불안과 초조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첫 번째, 성경에 나오는 가장 첫 번째 감정이 바로 두려움의 감정이었어요.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는 두려워 떨어서 나무 밑에서 숨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동생을 죽이고 나서 두려워서 그는 도망갔습니다. 인간의 마음 가운데는 이 두려움이 늘 있어요. 이것을 심리학적 용어로요, 케인 컴플렉스라고 합니다. 케인 컴플렉스, 가인 컴플렉스. 동생을 죽이고 나서, 여러분, 우리가 밤에 길을 갈 때, 캄캄한 밤에, 어릴 때, 멀은 데서는 좀 덜한데 어릴 때 항상 길을 가다 보면 어디를 봅니까? 캄캄한 밤에 뒤를 보죠. 누가 따라오지 않나? 누가 따라오지 않나? 왜 그런 무서운 감정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이게 케인 컴플렉스예요.
누가 뒤에 따라오지 않나. 동생을 죽이고 나서 도망가는 그 케인의 마음 가운데 이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늘 이런 불안 초조가 있습니다. 사람이 자다가, 우리 어린 아이들이 그렇죠. 아이들 자다가 이런 경우 있죠. 놀래가지고 다리 툭 빠지는 경우. 어른들도 가끔 경험하잖아요. 툭 빠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갑자기 어디 푹 떨어지는 느낌. 예? 심리학자들이 이걸 그렇게 표현합니다. 바벨탑을,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면서 인간이 바벨탑을 쌓아놓고 하나님이 그곳에서 진노하셔 사람들을 떨어뜨린 거예요. 그때 떨어졌던 그 심리적인 마음, 그 불안한 마음이 모든 인간 가운데 있지 않았겠나. 그냥 책에서 읽었던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건 뭐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럴 수도 있겠다. 충분히. 예. 그래서 인간 마음 가운데 늘 이 죄에 대한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수박 장사, 수박을 파시는 분이 늘 그 출고장에서 수박을 잔뜩 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원래 제한보다 더 많이 실고 다녔습니다. 왜? 한번 들어와가지고 많이 좀 팔고 싶어서 그렇게 잔뜩 실고 나갈 때마다 항상 불안했습니다. 경찰한테 걸리면 어떡하나? 경찰한테 걸리면 어떡하나? 어느 날 출하장에서 잔뜩 수박을 꽉꽉 싣고 제한 무게만큼 더 싣고 나오는데 뒤에 보니까 경찰이 따라오는 거예요. 드디어 걸렸구나. 근데 혹시 그냥 나를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는 게 아닌가 싶어서 살짝 이렇게 레인을 체인지했답니다. 체인지했는데 또 경찰도 레인을 체인지하면서 뒤에 따라오는 거예요. 또 바꾸니까 또 따라오는 거예요. 속도를 더 내었습니다. 속도를 더 내니까 계속 경찰도 속도를 내면서 따라오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경찰이 마이크로 아저씨 서세요, 아저씨 서세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불안해가지고 차를 세웠답니다. 드디어 걸렸구나. 그래서 경찰이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수박 한 덩이 주세요 아저씨. 수박 사기 왜 이렇게 힘듭니까?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들은요 항상 이런 심리가 있습니다. 네. 뭐 내가 그냥 제한 무게를 초과하지 않았으면 전혀 마음에 그런 그리낌이 없었을 거예요. 우리가 인터섹션을 지나갈 때 신호등 딱 보고 노란불이다 해서 확 지나게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노란불인데 급해서 확 지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 앞에 경찰이 있어요. 어떤 마음이 듭니까? 어떡하지? 그런데 파란불에 이 파란불이 지나갔어요. 그냥 녹색불에 지나갔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경찰이 앞에 딱 있어요. 그럼 어때요? 자유해요. 자유. 잡힐 이유가 없어요. 나는 전혀. 왜? 법을 지켰으니까. 여러분 이 죄인된 사람들의 마음, 근데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요, 우리는 늘 이 죄로 인한 불안, 초조,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저와 여러분들 이런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죄의 이 죄책감에 사로잡혀 불안, 초조, 두려움 가운데 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유함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자유함을 갖게 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안에 복음을 가진 자들은 이 수건을 벗어야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만나면 하나님은 그 영혼을 새롭게 만드십니다.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던 여인도, 5번 결혼했던 그 수가성 여인도 예수를 만나고 나서 참된 자유를 얻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복음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을 자들을 찾고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와 자비는 다릅니다. 자비는 이런 겁니다. 제 아이들이 지난주에 우리 가족 단톡방에 너무 기쁘다, 바이든 할아버지 너무 좋습니다 하면서 막 이렇게 올렸더라고. 바이든 할아버지 무슨 말이지? 내용을 보니까 학비 상환 유예를 원래 5월 1일까지로 해놨는데 그걸 더 연장해 주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결정은 안 났습니다. 애들이 학교 다니면서 빚을 진 게 있잖아요.
그 지금까지 팬데믹 기간 동안 유예를 시켜줬어요. 무이자로. 얼마나 좋습니까? 무이자로 유예를 시켜줬는데 그게 1월 뭐 작년 8월까지인가 했다가 다시 1월까지 했다가 요번에 5월까지 또 유예를 시켜줬어요. 그런데 이게 또 연장될 수가 있다라고 해서 아이들이 바이든 할아버지 너무 멋지다 이렇게 보낸 거예요. 여러분, 이건 유예입니다. 이게 대통령으로서 학생들, 이 빚을 가진 학생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준 거예요. 그런데 은혜는 뭐냐면요, 탕감해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바이든이 5만 불까지 다 탕감해 주겠다, 상환할 필요 없다, 그렇게 하면 그건 진짜 은혜예요. 대통령이 베풀어 준 은혜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유예시켜 준 게 아닙니다. Paid it all. 다 속죄해 주셨어요. 다 갚아 주셨어요. 우리는 죄의 이 문제, 죄책감에서 해방된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무엇으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군이 벗겨지니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이 죄의 대가, 우리가 지불해야 될 죄의 대가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다 paid it all.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있죠. Jesus paid it all to him I owe. 우리가 빚지었던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paid it all, 놀라운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자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이제 마음껏 죄를 지어도 괜찮습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공짜로 받았는데 그 공짜가 그냥 준 거냐? 우리는 공짜로 받았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냥 공짜입니까? 아니에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십자가에 가장 참혹한 그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은혜 아닙니까? 이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다고 나는 자유라고 내 마음대로 내 욕구대로 그렇게 살 수 있는가? 사도 바울이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예요. 칭의와 성화는 같이 가는 겁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칭의 받았다고 해서 이걸로 끝나는 거 아닙니다. 나는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간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천국 가는 사람이라면 성화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갖는 거예요. 그냥 자유가 아니라 주는 영이시니, 이 말이 뭐냐면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주의 영이 계신 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시면 그곳에 진정한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아는 것과 예수를 믿는 것은 다릅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예수를 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경 얘기하면 쫄쫄 다 얘기하고 있어요. 목사님이 무슨 말씀, 본문 말씀 쭉 읽으면 내가 저는 설교 많이 들었다 하면서 다 안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성경에서 다 한다고 얘기하면서 나는 성경 공부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변화가 없어요. 제가 아는 분, 저희 교회에 과거에 계시던 분인데 다른 곳에서 성경을 가르치셨대요. 근데요, 제가 보니까요, 이분 예수 영접하지 않았어요. 성경을 가르치는데 예수 영접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를 아는 것과 예수를 믿는 것은 다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뭐냐면요, 성령의 통치를 인정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통치하심을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이에요. 예수를 믿는 자들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자들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자들이.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바르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 때 참된 자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교회 다니고 나서 더 많은 내 삶의 자유가 없어졌어요. 옛날에는 주일이 아니죠. 그런 분들한테는 일요일, 그렇죠. 일요일, 공휴일.
옛날에는 공휴일날, 주일날, 일요일날 일어나가지고 내 마음대로 했어요. 그냥 골프 치고 싶으면 골프 치러 가고, 낚시하고 싶으면 낚시하러 가고, 테니스 치고 싶으면 테니스 치러 가고, 그냥 하루 종일 그렇게 지내고, 내가 먹을 거 마음껏 마시고, 마음껏 먹고, 또 놀고 싶으면 마음껏 놀고, 그렇게 살았는데, 교회 나니까 일요일날 교회 나오라 그러지, 안 나가면 구역장 전화 오지, 교회 가니까 목사가 뭐 먹지 말라 그러지, 피우지 말라 그러지. 왜 이렇게 제한하는 게 많습니까? 내 자유가 박탈되었습니다. 여러분, 자유가 박탈된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삶이 기쁜가요? 그런 삶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사는 건가요? 내 마음껏, 내 욕구대로 사는 것? 마음껏 마시고, 마음껏 그렇게 피우고, 마음껏 즐기고, 그렇게 사는 게 참된 자유인가요? 예수를 만나지 못해서 그래요. 성령을 체험하지 못해서 그래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면 예수 안에서,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느니라, 참된 자유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참된 자유를 경험하는 사람은 데살로니가전서에 있는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삶의 애티튜드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러한 자들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스스로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 모르고요. 우리가 자꾸 비교할 거 없고, 여러분 자신은 정말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가지고 계십니까? 교회 오면 자꾸 다른 사람이 보입니까? 자꾸 다른 사람이 보입니까? 어쩌면요, 율법주의라는 수건을 덮어쓰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이 껍데기 벗어야 돼요. 제가 오늘 안 부르려고 그랬는데 하도 많이 불러가지고, 근데 이 노래는 안 부를 수가 없어. 껍질 속에서 살고 있었네 내 슬픈 영혼, 껍질이 난지 내가 껍질인지도 모르고. 이 노래 아십니까? 공감이 안 돼. 껍질 속에서 울고 있었네 내 슬픈 영혼, 껍질이 난지 내가 껍질인지도 모르고. 여기서부터는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를 만난 뒤 내가 알았네, 내가 애타게 찾았던 자유, 자유, 자유. 이게 데모송으로 부르는 노래입니다. 근데 사실 이거요, 하덕교 지금 목사님이신데, 목사님이 예수를 만나고 자기 삶 가운데 껍질이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오늘 이 수건 같은 것이죠. 정말 예수를 만나지 못하게 하는 그 껍질을 발견했어요. 이 껍질 속에서 자기가 살고 있으면서 슬퍼하고 아파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하고 두려워했던 그 자기 모습. 그런데 그를 만난 뒤 이게 바뀌어졌어요. 가사가 그 후에 주를 만난 뒤 난 알았네, 내가 애타게 찾았던 자유, 자유, 자유. 여러분, 이거는요, 예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유를 이 자리에 앉으신 모두가 한 분도 빠짐없이 복음을 만나고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불렀던